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이런저런 지혜로운 말씀들이 꽤 많이 또 생성되어서 또 회자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셨답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와는 정말 예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늘 그 아이만 바라보지 않겠니?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또다시 아담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와의 피부는 정말로 부드러워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늘 그 애를 쓰다듬어 주지 않겠니? 라고 또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은 또다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분은 좀 멍청하고 건망증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바보야, 그래야 그 애가 너를 좋아할 것 아니니? 라고 대답을 하셨답니다. 요즘 건망증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은퇴 집사님과 은퇴 권사님이 함께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지방으로 여행을 하신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휴게소에 당연히 들렸겠죠. 휴게소에 들렸다가 차를 몰고 나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옆에 아내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그 권사님께 늘 핀잔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동물들도 건망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람쥐 아시지 않습니까? 청설모 이런 다람쥐 종류의 그런 짐승들이 있는데 참나무과에 속하는 이 도토리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또 도토리를 따기도 하는데요. 이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굉장히 많이 따서 여기저기 갖다가 감추곤 한답니다. 짧게는 몇십 미터 앞에다 갖다 감추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 몇 킬로까지도 가서 갖다 감추기도 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갖다가 감추는데 감추어놓은 걸 나중에 까먹는답니다. 그래서 한 95% 정도를 까먹고 찾지를 못하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흙에다가 묻기까지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도토리에서 싹이 나서 결국은 나무가 자라곤 한다. 자연의 섭리가 참 대단합니다. 건망증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망증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부 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낱낱이 모든 것이 다 기억되고 잘못됐던 것 다 기억되고 또 어떤 이런저런 말들이 다 기억되고 하나도 잊혀지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 중에 부부 생활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부 생활 중에 또 이런저런 잘못된 말도 듣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또 뭐 듣지 못할 말도 들었지만 금방 까먹는 바람에 다시 사랑스러워 보이고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역시 그렇습니다. 원수들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각할 수 있다는 것, 또 기억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와 함께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쁜 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힘든 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건망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잊어버리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왜 자꾸 나는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지라고 치매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잊어버려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사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그 젊은이들이야말로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더 많은 것들을 기념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정보가 아니라 의미를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투데이 아십니까? 투투데이 모르시죠? 22일째 되는 날 기념일, 연인과 만났던 22일째 되는 날 기념일이 투투데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만들어야 되나요? 100일 기념일, 50일 기념일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자체하고 투투데이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100일까지 만남이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투투데이 먼저 지킨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지키는 일들이 상당히 많죠.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 기념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생일도 기억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기억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기념일들을 참 많이 갖곤 합니다.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정보를 기억하는 일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의미를 기억하는 것,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은 여전히 필요하고 심지어는 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나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시대는 지났죠.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일들, 이런 것들 성경에 나오는 정보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찾아보면 나오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사건이나 정보를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성경은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또 나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기억하는 일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그런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감싸고 있는 배경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누리게 될 아주 좋은 미래, 아주 찬란한 미래, 그곳에 가서 그들이 재물을 얻게 되고 곡식을 풍족히 누리게 되고 그리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들어간 후에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아주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될 때를 예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좋은 생활을 하게 될 터인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그렇게 걱정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말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흥미롭게도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동일한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여기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까 두렵다,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마음이 교만하여진다라는 말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만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염려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조금 더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바로 앞부분인데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자, 네가 교만하여져서 여호와를 잊게 될까 내가 염려한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견하시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풍요로운 삶에 들어섰을 때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럴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기억하여라. 그 모든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풍요롭게 되었을 때,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을 때, 잘 살게 되었을 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바로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끊임없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반복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애굽에서 탈출하시죠. 출애굽하셨습니다. 이 출애굽하셨던 이 모든 역사의 근원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광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서셨죠.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쯤 되면 홍해를 가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든지 끝까지, 아마도 이제 4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까지도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것 보았던 그 순간 하나 가지고 충분히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실망하죠. 또다시 넘어집니다.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까맣게 하나님을 잊곤 하였습니다. 도리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말을 하죠. 또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르고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맑은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합니다.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 보게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그 과정 속에서 다시 나타나시고 다시 일하시면서 그들의 건망증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을 바위에서 내게 하셨는지 진흙에서 내게 하셨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든지 또 다른 어떤 짐승을 보내주셨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각인시키시고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또 망각을 하곤 하죠. 여러분 역시 아마 비슷한 신앙의 여정을 걷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종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신학대학에 처음 입학하였을 때 저의 목표는 군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군목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희망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군목 시험을 치를 수 있고, 그래서 군목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군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어찌 보면 큰 소원이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군목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 가서 군병으로서의 생활을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그만 그 신체 검사에서 군에 가지 못하는 시험에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서 발견되었던 병들이 몇 개 있었는데, 신체 검사 알지 못했었는데 그만 폐결핵이 발견이 되었었고, 또 심장에도 약간의 이상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면서 군대를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신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작 군대를 가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참 낙심이 되기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열심히 기도해서 또 그 병을 치료해야 됐기 때문이죠. 약도 받아서 먹었고 병원도 다니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부터 폐결핵도 이제 완치가 되었고, 그리고 또 질병들도 조금씩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낫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요, 처음에.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고쳐주셨나? 약이 고쳐준 거 아닌가? 적절한 시기에 의사 선생님들이 나를 발견해서 고쳐준 거 아닌가? 이걸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할 수 있을까? 현대의학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의학이 나를 고쳐준 거 아닐까? 그저 우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목회자로서 나가야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정도 기적 갖고는 제가 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이는 기적을 저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기도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기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화상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음식을 차려 먹고 집에서 음식을 함께 먹고 있는데 탕수육을 끓여 먹고 하고 있었는데, 그만 탕수육을 끓였던 그 튀김 그 기름에서 그만 불이 붙었습니다. 갑자기 그것을 내다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것을 붙잡고 그냥 바깥으로 가져고 나가다가 그만 기름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벌건 그 화마가 제 얼굴을 스치면서 얼굴도 상하고, 그리고 또 왼손과 오른손에 기름이 흘러내려서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옛날 화상 당하기 전엔 더 괜찮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존시켜 주신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 얼굴 그대로, 이 손 모습 그대로 제가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 참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마다 이제는 손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손을 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다,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곤 했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때 화상당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화상을 당했었지, 까맣게 그것마저도 잊고 있었던 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호와는 너를 돕는 이시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시편 124편을 인용하면서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곤 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맨 처음에 그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에게로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도우시는 하나님,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기억하여라.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말씀, 여호와는 너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너의 편이시다,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이것을 기억하여라. 이 말씀이 바로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형편에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도우실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진리이신 주님 앞에 모으시고 온 세상에 한 분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오니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생명 말씀 붙잡고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